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죽도록 목마르고 배고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부분 보릿고개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지만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저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까지 제가 시편 42편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리고 특별히 이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접하게 될 때면 저는 항상 조금은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상적인 묵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들이 조금 쌓이면서 새롭게 깨닫고 또 특별히 느끼게 된 것이 있어서 이 아침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갈급함과 갈망이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급하거나 갈망한다는 것은 조급하게 혹은 간절하게 무엇을 바라고 원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이죠. 근데 그 단어가 영어와 히브리어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라고 할 때 이 갈망함은 사실은 쉽습니다. 목말라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석이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저는 이 뜻을 가지고 시편 42편을 묵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갈급함은 목마름과는 조금 다른 헐떡이는 것, 그리고 울부짖는 것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해함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강아지들이 헐떡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목이 마르기에 헐떡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제 급격히 더울 때요, 급격히 높아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헐떡인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기에 혀를 내밀고 큰 숨을 반복적으로 내쉬면서
더운 숨은 밖으로 내뱉고 시원한 공기는 들이켜서 몸의 온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체온 조절의 일환으로 물까지 마시는 거죠. 물을 마시면 이제 시원해지니까요. 그리고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극도로 매운 음식을 먹었다거나 혹은 큰 상처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부모에게 구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가끔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엄마, 아빠 살려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은 그저 극도로 목마름이 아닌 나의 온 존재가 숨막히고 뒤틀리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과 등져버린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헐떡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죽게 됐는지 자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목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우리의 깊은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새롭게 묵상하게 된 것은 시냇가의 사슴은 덥고 목마른 것과 별개로 물을 마시면서조차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슴은 숲속의 수많은 포식자들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로를 채우는 시간인 먹는 시간, 물을 마시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항상 주위를 살피고 긴장해야 하죠. 왜냐하면 정말 능숙한 포식자는 먹잇감이 경계심을 낮추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미국에 처음 와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때문에 혼자 우버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지 우버 기사님이 저를 의도했던 도착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누가 봐도 황폐하고 낙후한 동네에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시카고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내렸던 곳이 알고 보니 사실 그 근처 우리가 흔히 이제 후드 아니면 게토라고 하는 되게 낙후된 우범 지역이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자동차나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캄캄한 그 거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극도로 당황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롭게 우버를 잡아보려고 허둥지둥하고 있던 저에게 흑인 남성 한 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 차에 타라.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어쩌면 그분의 의도는 정말 선한 것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전 그 순간 절대 그 차에 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호출한 우버 택시가 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잡지도 못해. 우버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거기서. 전 사실 그때 완전히 패닉 모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그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 순간에 건너편 차선으로 경찰차, 순찰차가 한 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이 내성적인 성격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온몸을 사용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면서 그 경찰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길을 잃었다.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무조건 데려다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 아직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경찰차 뒷좌석에 탔던 그 기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완전한 안도의 순간이자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경찰 뒷좌석이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이제 내렸더니 경찰이 이렇게 문을 닫고 열고 나와서 저를 이렇게 뒷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희 친구들이 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 그 흑인 남성분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야생에 혼자 남겨진 사슴의 기분을 처음으로 비슷하게나마 느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42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목마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갈급함. 바로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방식대로 충족하고 달래려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갈급함은 결국 낙심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은 시편 저자가 낙심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일으켜 세우는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렇게 5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혹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급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시편의 저자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갈급함은 분명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급함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급함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갈급함의 해소이며, 갈급함이 채워질 때 느끼는, 그리고 죽어가게 되었던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경험하는 감격이자 안도이자 충만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무엇보다 바라고 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르짖고 갈급해만 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해갈과 해소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순간들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